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런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책망하는 말씀들도 참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런 잘못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도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를 보면 그런 책망이나 권면을 할 때에도 이 야고보가 어떻게 부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든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면서 따뜻하게 부르면서 그렇게 권면도 하고 또 책망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르는 말부터 굉장히 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굉장히 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8절을 보면 죄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권면과 책망을 하더라도 형제들아 라는 말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세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부르는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이 야고보가 굉장히 심각하게 권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죄악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거세게 표현하면서 이 야고보가 작정을 하고 굉장히 거칠게 굉장히 세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지금 이 책망을 듣는 성도들이 참 잘못을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야고보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지은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무장을 갖춘 채로 전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둘이서 머리끄덩이 붙잡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무장을 제대로 갖추고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다툼이란 말은 그냥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싸움과 다툼이란 말을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야고보가 말하는 이 싸움이 그냥 단순히 개인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무리를 형성하여서 싸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는 것, 그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둘로 나뉘어 가지고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패를 이루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분당을 짓고 서로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패를 만들어 가지고 싸움과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절 후반절은 정욕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고 싶은데 그것을 실현하기에는 자기가 힘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패를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또 다른 상대방 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패를 만들어서 다투는 그 무리와 또 대항하기 위해서 패를 만들어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그들은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일을 한 것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어서 싸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일을 그들이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패를 만들고 이익 집단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만드신,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희생시켜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로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뉘어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싸우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을 찢는 그런 일과 똑같은 엄청난 죄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의 책망을 듣는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단과 무리를 형성하고 집단 대 집단으로 교회를 둘로 나뉘어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싸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를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의 책망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서로 싸우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도 참 부족하고 참 모자랄 것인데, 시간이 부족할 것인데 서로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냥 서로 막 칼을 찔러대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그렇게 미워하면서 싸우는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야고보의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싸우는 일을 행하였는데, 야고보는 다투는 그들에게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가 제시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해결책입니다. 욕심을 실현시키기 위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싸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끌고 모아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자기들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싸우는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야고보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싸우는 일을 하였지만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얻지 못함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들이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모아서 서로 싸우는 일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을 해야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을 할 때에 얻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얻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싸우고 다투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일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욕심대로 행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야고보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간음을 행한 여인들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들이 음란하게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에 성경은 간음하였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야고보의 책망을 듣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만 사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자기들 딴에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것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사랑할 뿐이다. 하나님 완전히 버리고 세상 쫓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그냥 사랑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면서 정당화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랑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조금이라도 친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가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조금 정도는 사랑해도 되지 않나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겠나? 세상도 조금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너무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질투를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전부가 되는 독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조금 정도는 세상 바라보는 거 괜찮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원수같이 보시고 미워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한 야고보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교만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거지 있지 않습니까? 구걸하는 거지가 세상에 사치스럽고 좋은 거, 그런 거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맞죠? 다른 사람이 반지 낀 거, 보석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와, 부럽다, 나도 그거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 그런 배부른 거지는 없는 것입니다. 거지는 오로지 무엇만 생각하겠습니까? 빵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푼이라도 어떻게 얻었으면 좋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사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우리들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야고보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마음의 욕심을 품고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8절을 보면 죄인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들아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분명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이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와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죄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인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마귀와 대적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앞에서 무력하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 그들은 왜 마귀와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귀와 대적하는 일을 하였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왜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무엇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었는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의 향락, 쾌락, 이런 것들에도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죄를 짓자고 유혹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느냐? 적극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좋아하였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두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할 때에 막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래 하면서 그냥 슬 끌려가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두 마음 품지 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 두고 세상에 대해서도 마음 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마음들을 너희는 버리도록 하여라. 이 정결하게 하라는 말은 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인데,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고 하고 난 뒤에는 마귀와 대적하는 일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전통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도 어떻습니까? 회개의 표현 방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의 옷을 찢거나 베옷을 입거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회개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면서 마음을 바로 하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귀와 대적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 전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멀리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죄악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릴 때에 불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사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